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 보면은 참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그래서 요즘에 흔히 이렇게 모이면은 MBTI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J냐, T냐, P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관계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지 묻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쓰여진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톨스토이가 쓴 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물을 만났습니다.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끊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강에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세고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그곳에 왔을 때 앞으로 계속 진전해서 가야 하는데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누가 나 대신 이 다리를 좀 놔줄 수 있느냐 하면서 또 누가 이렇게 다리를 끊어놨냐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널 것인가를 고민해서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가 혼자 그 배를 타고 노르저 강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그 강을 건너갔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와서 보고서 다리를 새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보고서 이것을 보면서 자기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그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건너고 많은 사람,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브리지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리를 이렇게 놓고 길을 안내하고 앞서가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속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를 또한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는 인생의 길에 막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 혹은 그게 막혔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며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지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성취를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세 가지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대하는 모습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즉, 이 다리를 놓는 브리지 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다면 이처럼 다리를 놓는 이런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인해서 서로 분리되었고 하나 될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던 다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 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리를 어떻게든지 놔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다리 놓는 역할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한 건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도와주거나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나 어떤 어려움을 돌보기보다 나 먼저 내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리를 만들어서 또는 연결적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로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1968년도 4월 3일 날 멤피스에 있었던 메이스 피플 그 채플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분명히 충격을 맞을 걸 예상하고서 이야기했던 설교의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님이셨지만은 보스턴 신학을 다니시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인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신학자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공부하고 그분의 배움을 통해서 PDH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함께 동참해서 이 사회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마지막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곳을 밟지 못하겠지만은 밑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비전을 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 통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그날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 반주자한테 그 성가한테 부탁했던 곡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Take my hand, precious Lord.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님여 내 손을 붙들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싸우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쳐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혼자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좀 빈정한 마음으로 하는 그날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그가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은 그는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는 왜 보고도 지나쳤을까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치고 사마리아 사람은 남아서 그를 도와줬을까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도 핑계대고 레위인도 핑계댔지만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사 일이 급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또 레위인은 부정한 이 다친 사람 혹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서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다분한 명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가가지 아니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강도를 만나서 닫혀 있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다가 혹 내가 강도 만나서 나한테도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일을 섬기다가 부정 타서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만약 길을 멈추지 않고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려둔 채 그냥 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결국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죽고 그리고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사회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사회 인권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암살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분명히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도 흑인이지만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 유색 인종들이, 또 많은 흑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사회 가운데서 인정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인권을 회복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브리지 메이커, 즉 하나님의 다리를 연결시켜 놓는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메이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9월이 벌써 다 됐습니다. 2025년, 그리고 장관님이 이제 오늘 떠나시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3년. 그리고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고 또 귀중한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처럼 그냥 나만의 안위가 아니라 좀 자리를 놓고 연결시켜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던 이유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보면서 들어왔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해주고, 아니 물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뜨거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평생 동안에 자기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명에 대한 선언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오늘 또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다 쓰고 끝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거를 그 로마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일생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아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 속에서 그냥 우리가 노예하면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일꾼은요 자기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애국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대한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말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한국말로는 그냥 제사장 직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보니까 freely doing or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이게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복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티라고 하는 단어,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쭉 보면은 달이라고 하는 약자예요. 여기에서 브리지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고요. 이 프리처가 라틴어로 넘어와서 스페인어로 하면은 푸엔테라고 하는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부를 때 폰티펙스라고 불러요. 폰티펙스.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교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경험했어. 다리를 역할, 즉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그가 일평생 살아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난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서도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 즉 나에게 주는 직업이 우선순위가 1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2위 또는 3위로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평생 소원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다니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3번의 긴 선교 여행을 그는 감행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처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기 위해 여행을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또 유럽 땅을 다니면서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거비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훗날에는 소아시아 중심인 에베소에 와서 거의 한 3년, 2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귀한 서원을 만들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열심히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루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다녔으며 말씀을 얘기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날에 이것이 어디냐면 유고슬라비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고슬라비아를 지나면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로 들어가기 직전인 서쪽 마지막 지역에까지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갔음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여러 차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도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였음을 밝히면서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즉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거나 성지가 되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리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책을 어, 감당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이 다리 브릿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험한 다리가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삶이라고 했다가 어, 뭐랄까는 제목을 쓴 것 같았어.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예전에 고린도후서를 나누면서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고린도의 교인들 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들었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같이 이용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사이먼 엠 가펑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팝송 가사를 제가 같이 들으면서 그 가사 내용이 참 좋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서 다리 역할을 해서 이 험한 물결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위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때 불렀던 것인데 우리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차 가사가 너무 좋아요. 건전 가요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수완 실베스트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이것이 그 크리스찬 그룹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있었던 가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불렀던 그 그룹의 가사를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인용한 가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 있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물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조해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소중하죠. 중요하죠.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든든히 나서서 많은 업적을 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인정받는 거 기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 전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순종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곳에 꽃들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가치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리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일은, 첫 번째, 그는 건강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과 힘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열정인데, 돈을 버는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돈 벌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돈을 내가 벌고 싶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 학문을 잘 배워서 준비되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과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열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끊임없이 이처럼 이 삶 속에서 이 목적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동기가 된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좀 불편한 이야기 꺼냈습니다. 육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채소를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하면서 그들 가운데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리가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에게 갈등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막혀 있는 그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슈들을 잘 다룬 다음에 오늘 14절에 와서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는 선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좀 한 사람들은 한쪽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을 좀 멸시하기도 하고 어려워했던 이런 모습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리고 바울은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칭찬함으로써 그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에 보니까 이 제목에서 이 바울은 뭐로 얘기하면 테크라고 하더라고요. 테크. 그래서 이 테크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 영어로 하면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의 기술을,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우리 한국말 하면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지를 갚는다 그러죠. 이처럼 이 바울이 말을 잘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로 그들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하면은 뭐 구원을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은혜는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렀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나갔던 이 목적, 삶의 목적이 은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이 사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16절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그는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복 또는 어떤 행운,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준 이익만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해야 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나도 얘기해주고 싶지 않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질문 만들면서 뭐 힘들어할 때 있어요. 아, 은혜 받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뭐예요? 그게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푸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들의 있던 지도자들이 바울을 내쫓았어요. 여러 가지 모함을 해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당했어요. 얼마나 그가 숨을 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려고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를 내쫓아서 만나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은 미쳤다. 그가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을 사는 기도와 또 너희들 하는 염려와 걱정이 바로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하더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멈추지 않게 하고 이것이 나를 끌고 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질 때 그 열정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정말로 어려움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던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굶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어올랐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그 앞에서 그 은혜의 인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역할 때 이와 같은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잡을 가지고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이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가는 그런 귀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의 성공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어느 정도의 그 성과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향해서 열심히 해서 끌어모으고 어떻게 한다면은 성과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식기 마련입니다. 박수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들의 열정 또한 같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그것의 베이스가 있다면은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가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하고 서 있다면은 그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학벌이 좋았습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것인데 그건 또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는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보니까 말과 행위와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울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달려온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로부터 보였던 그의 삶의 발자취가 여기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언급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의 발자취의 삶으로 남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냐라고 하냐면 19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살아왔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는 없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어렵게 헌신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수고의 열매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의 사역이 바른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맺게 될 열매 또한 바른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 보면서도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것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다는 거, 어,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만났던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선교에서 얘기하면서 어우 선교사님 중남미 선교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30년 했으니까 많이 알죠. 근데 말씀 보니까 그게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내세운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어떠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스페인을 잘한다고? 설교지 열심히 다닌다고?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준비해주지 아니하시고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바로 인식할 때 우리 모두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임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또 많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거 우리의 노력을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다른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과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또한 또 우리 주변 또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며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발전되고 더 나아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하루 살더라도 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주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의 충만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 브릿지의 역할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는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 삶의 동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같이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략입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곰곰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전략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전략인데요. 그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남의 집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사실 복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잘 셋업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하는 곳에 사실 그가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런 데 가서 불필요한 경쟁을 바울이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경쟁이기 때문에. 뭐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한 빌딩 앞에 2층, 5층 뭐 몇 층이 다 교회더라고요. 입구는 하나인데 그냥 교회가 다른 거.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있고 교회 옆에 또 교회 있고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역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사회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 외에 maybe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좀 이 개척적인 파이어널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진취적이고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개척했던 이 마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이런 계획을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어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또는 이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이 사람들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그 사람들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서부터인지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에 그런 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발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시면 등록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이 돼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자꾸 오면은 교회에 늘어나니까 안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만히 볼까 뭐냐면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다고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처음부터 몇 명이 안 모였을 때도 교회 등록한 사람이 오면은 가십시오라고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커지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니까 그제서야 이와 같은 명분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민교회, 우리 한국교회 보니까 1990년도 이후로부터 부흥이 돼서요. 정말 참 많아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안 다녀도 한 달이 건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 들어왔죠.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네,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면 이 거꾸로 읽어서 안 나가.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 어려움 당하고 교회로 인해서 실망스럽게 돼서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더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안 나가 성도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 많고요.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꽤 많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한번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상으로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아굴라랑 브리스블라라고 하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교회 출신이냐면 로마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교회 성도로 섬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잘 사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이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도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그들을 섬겼고, 또 바울이 두란서원을 섬겼을 때 함께 분명히 사역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쓴 것이 아니라 바울 마음속에 오히려 주신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떠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떠나서 계속 끊임없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지금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지금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을 권면하면서 이걸 쓰게 되었는데,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거기 머무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가서 뭔가 그들에게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과 함께 귀한 것을 나누고 너희들로부터 파송받기 원한다. 보냄받기 원한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의 멈춤이 로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소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척 정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됐지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편만하게 이르는 때까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과 전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개척 정신을 잘 표현해 준 선교사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대륙을 그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아무도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대륙을 향해서 나갔던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런던에 있는 선교협회에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파송해 주십시오 하고 내밀었을 때 그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anyway, 어디든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내가 어느 곳이든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프리카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하는 대로 그는 아프리카 곳곳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교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와 같은 생각과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은 됐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제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아,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있을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에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어려워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나름대로 세상의 어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러고 세상의 물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험한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다리가 되어서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전략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앞에 정말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리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